어떤 노인이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그분이 평소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례 중에 이제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고인에 대해서 훌륭했던 점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교를 해요. 뭐 예를 들자면 고인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지, 또 가정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고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였는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설교를 그 밑에서 듣고 있던 미망인이 뭔가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아들에게 귓속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곤소곤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네 아버지가 맞는지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하면서 속삭였다 그래요. 실제와 현상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와 그 사람이 자신을 포장하고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포장시켜주는 현상이 다른 거죠. 가정이 무서운 이유는, 바꿔 말해 가족이 무서운 이유는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는 뭐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목사다운 척 할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는 정말 가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가진 실제와 여러분이 밖으로 내보여주는 현상이 같아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죽을 때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어요. 이게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무엇이 제일 어울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딱 그걸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딱 표현할 때는 이 말이 제일 어울려요. 따라합시다. 기쁘고 평화로운 사람. 이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빠지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실제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 내면이 그리고 그 삶이 기쁘고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내면은 기쁘지 않고 평화롭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됨에서 실제적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때로는 내게 고난조차도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기쁨과 평화를 나의 내면 속에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아니 그게 아니라도 일개 그저 무명의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자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을 내가 표방하고 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은 여러분 내면을 보여주는 창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지금 내면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쓸쓸함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야, 표정을 싹 바꾸시네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노력해야죠. 그럼요. 그렇게라도 대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노력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참 묘한 건데요. 죄송해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제 스마트폰에다가, 원래는 제가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오글오글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자신이, 제 아내 이름도 그냥 김현이 그렇게 적어놓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좀 그런 거라서 아내 그렇게 적어놔서 아내, 제 집사람 전화번호를 아내. 그랬더니 저희 이삭이가 엄마는 그 아빠 전화번호에다가 멋진 남편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데 아빠는 아내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앞에다가 예쁜 아내 그렇게 적어놓고 다녀야지. 그래서 그걸 이삭이가 썼어요. 근데 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차가 여러분 그 음성으로 전화 걸기가 되잖아요. 예, 기능이.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 제가 운전 중에 전화를 해야 될 때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쁜 아내에게 전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하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중에 전화할 때는 예쁜 아내에게 전화 하면 이제 음성으로 걸려요. 그런데 제가 묘한 걸 발견했어요. 자꾸 운전하면서 전화할 때는 예쁜 아내, 예쁜 아내, 예쁜 아내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만 믿으세요, 그럼. 노력하면은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평화롭다. 오늘 뭐 본문 중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도대체가 우리 힘으로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돼요. 우리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이 적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내가 평화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 사람이 기쁨과 평화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정말 농부가 씨를 심어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됐는데 주님 나는 무엇을 심었나요? 그 기도 한 절에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 살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많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단편적인 많은 권면을 해요. 이 권면이 되게 다양해요. 주제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은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묵상하면 바울이 다양한 권면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중심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중심 사상을 전하고 싶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 사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울이 목표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할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할 것들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전체로 모아보면 이것을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이미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신자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몇 가지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고 헌금하고 이런 몇 가지를 하면서 나의 내면이 나의 삶이 기쁨과 평화로 채워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삶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쁨과 평화를 누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한 방법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 화해하고 연합해야 돼요. 지금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 권면한답니다. 뭘 권면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3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이 빌립보를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부터 개척 멤버가 되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뭐냐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연합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와 갈등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과 갈등이 있고 사람과 담을 쌓고 사람과 등져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과 등을 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등진 자녀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굴 미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와 좀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서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실제 겉으로는 현상은 이러는데 실제에서는 저걸 지 잘난 척만 하고 저거. 그러면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우리 에덴교 교우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미움과 서로의 어떤 그 원망됨을 다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와 좀 화해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화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과 등지고 사람과 매이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연약한 아내와 항상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아니, 부부관계가 막히는데, 부부관계가 갈등인데, 부부관계가 싸움인데 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있어요. 누군가 A와 B가 갈등을 할 때, A와 B가 서로 미워하고 A와 B가 서로 싸울 때, 여러분, 이 싸움이 이제 화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 싸움이 더욱더 큰 싸움이 되느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꼭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예요, 문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이제 서로가 그쳐지고 용서가 되고 더욱더 깊은 우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든가, 아니면 이게 더 큰 싸움이 되게 하든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옆에서 맞아, 그놈 죽일 놈이야. 옆에서 또 부채질을 해, 부채질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미움이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같이. 제가 입에다 차마 담지를 못하겠어요. 막 옆에서 부채질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게 합리화가 돼버리는데, 이 사람이 미워하는 게 합리화가 돼버려.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원망할 때 그걸 옆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 우리 구역장님이 좀 이상해. 그럴 때 옆에서 구역원들이 맞아, 우리 구역장님 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용서를 하고, 그 마음속에 화해를 하고, 그 마음속에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진정한 동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개인인데, 어떤 개인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 개인에게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화해하는 역할을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군가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망정, 미워하게 만들고 더 원망하게 만들고 더 분열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연합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자는 연합시키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신자 안에 있는 성령, 그 영 자체가 연합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2절을 보면서, 2절을 읽으면서 아하, 우리 에덴교회도 이 정도 되면 참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실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명을. 여러분의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김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배 집사님 예수 똑바로 믿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나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아, 우리 목사님 나 미워하나 봐. 나 이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이제 찍혀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나한테 관심 있으시구나. 우리 목사님 나보고 정말 나를 아껴서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쯤은 돼야 신앙 교육이 되는 거고, 이쯤은 돼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한국교회 안에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한국 목사들에게 참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직접 얘기하면 시험 들고,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시험 들까봐 돌려서 얘기해요. 이렇게 돌려서. 남 얘기인 것처럼 돌려서 얘기해. 그러면 진짜 남 얘기인 줄 알아.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건데, 남 얘기야. 맞아요, 목사님. 걔가 그래요. 아니, 네 얘기야, 지금. 너 상처받을까봐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가 남 얘기처럼 얘기하거든.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아,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다가는 저 끝은 벼랑인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그런 데에다가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나 상처받았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리켜서 뭐하냐?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섭섭함을 제일 많이 느끼고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교만할 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부러웠어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순두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돼요. 구역장님이 구역 안에서, 아유, 아무개 성도님, 우리 이렇게 해보십시다. 저렇게 해보십시다. 이쯤은 돼야 돼요. 이건 괜히 상처받을까봐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보면서 울면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 실정, 이거는 교회 안에 소망도 없고 그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사가 누구에게 관심이 제일 많이 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 측정하는 비결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불러서 혼내는 사람한테 관심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왜 청년들한테만 그렇게 관심이 있고 왜 우리 장년들한테는 관심을 안 둬? 여러분, 장년들하고 있으면 제가 더 수지 맞아요. 청년들이 저를 먹을 걸 사주겠어요? 장년들이 저를 먹을 걸 사주겠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겠어요? 장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겠어요? 누가 물주예요? 청년들 만나면 제 돈 써야 돼요. 제가 사줘야 돼요. 제가 장년들 구역 모임 할 때는 제가 얻어먹어요. 청년들 구역 모임 할 때는 물론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요즘은 돈 버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건 뭐냐? 더 많이 혼난 거예요, 저한테. 왜 신앙생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똑바로 해. 이게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청년들은. 그러나 장년들은요, 제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제가 아주 큰 죽을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더 편안하게 하겠어요? 상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길 원한다면 목사가 나한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편함을 준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알아요. 아유, 나도 알아요. 그만하세요. 저 상처받아요. 속 아파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2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에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바울에게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줬었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건 일대 도전이에요. 도전.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현대의 신앙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어보니 별거 아니다로 흘러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하고 막 모여드는데 한 1년쯤 이상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희열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말해요. 누군가가 기뻐서 막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서 말하면, 아유, 나도 왕년에 그랬어. 나도 왕년에 기뻤어. 나도 왕년에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 아이, 나도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나도 왕년에 성령 충만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안 그런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너도 조금 지나봐. 너도 그렇게 돼. 너도 나처럼 돼. 신앙이 화석화돼. 그냥 꼴통풍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이제 물어봅시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10년쯤 되면 예수 없는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그 샘에서 솟구치는 샘물처럼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샘솟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절망할 사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똑바로 믿고 있으면 이 안에서 샘솟듯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은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라이벌들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만 그렇게 전도 잘하냐? 너만 선교 잘하냐? 나도 잘한다면서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어떠냐?
나를 좋아해서 선교하든 나를 미워해서 선교하든 전해지는 것은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바울이.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일을 봐요.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져서 기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이 일이 내게 앞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일으킬 거냐를 계산해서 기뻐할 거냐 말 거냐, 기뻐할 거냐 염려할 거냐, 기뻐할 거냐 두려워할 거냐를 결정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기도했지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지만 주권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뭐예요?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오직 예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내가 안 됐을 때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일이 되든 안 되든이 아니, 일이 되든 안 되든 누가 영광 받으시면 기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 아버지 일이 잘 됐으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다. 지금쯤 사업가가 돼 있을 것이다. 원래 제가 적성검사해 보니까 사업이 제 체질에 맞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나를 목사로 세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나 안 아프기를 바라는데 왜 아파?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돼? 난 돈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요만큼밖에 없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주님은 진로를 이쪽으로 틀었어? 그래서 안 기쁜 거 아닐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 예수를 앞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 잔이 내게 짊어 마시기에는 너무나도 쓰고 아픕니다. 내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나를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을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아하, 가서 죽으라는 소리구나. 알겠습니다. 가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가서. 그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현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 막혔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 이 너머에서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가,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것저것 없고 저것저것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 얘기였죠. 여러분, 하박국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망하는데 뭐가 기뻐요? 망할 건데 뭐가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망하는 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시고 유대민족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이 유대민족을 또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모자라고 저거 모자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용서받으시고 서로 화해하고 이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것은 복이라는 걸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꼭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